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어떤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 분위기가 어떠냐? 22절을 보면 밤에 일어나 그러죠. 밤에. 자, 그 시간이 언제죠? 밤입니다. 어두캄캄한 밤입니다. 그 밤에 이 야곱은 그의 가족, 아내 2명, 또 여종 2명, 11 아들, 이 사람들을 얍봄 나루로 건널세. 그러니까 그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떨어지는 것이죠. 그와 떨어지는 거죠. 그 떨어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4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렇죠. 홀로 남았더니. 그럴 수밖에 없죠. 다 보냈으니까.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소유 모든 것을 다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가족도 없고 재물도 없고 그리고 오직 혼자 남은 것입니다. 혼자 남은 이것은 홀로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홀로의 시간은 인간으로 보면 고독하고 굉장히 외로운 그런 모습을 자아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혼자 있을 때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리고 홀로 남은 시간은 주변 환경도 어둠으로 가득 찬 그 시간에 홀로 남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신앙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혼자의 시간이지만 신앙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야곱은 뭐 했느냐? 앞에 나오는 내용은 사랑과의 문제잖아요. 그 형 에서와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고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랑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사랑과의 문제로 고달프했습니다. 앞에는 삼촌과의 문제, 삼촌과의 문제도 긴 20년의 세월을 보냈고, 그 앞에 또 이삭, 에서, 리브가를 통해서 또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고, 계속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밤에 이 홀로 시간에는 지금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두 사람만 대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홀로 있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 그 골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구제를 하던 금식을 하던 항상 그런 나만의 어떤 조용한 시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용한 시간에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의 씨름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씨름. 씨름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씨름이라지만 이게 영어 성경은 wrestling with God, 하나님과의 레슬링, 이렇게 레슬링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이 씨름이 밤새도록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죠. 탁 치면서 이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이제 그가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근데 절게 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리고 축복을 얻기 위해 끝까지 붙잡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의 깊은 인생의 고독 속에서, 홀로의 시간 속에서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 그동안 살아온 모든 여정을 생각하면서 힘들었던 것, 지금도 위기상에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절박한, 절실한, 그러면서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Wrestling with God,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진정한 믿음의 집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죠. 간절함. 근데 이 간절함은 누구에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옛날에 축구 선수 중에 차범근 선수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감독을 했는데 감독으로는 별로 빛을 못 냈습니다. 근데 이전 TV에 보면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는데 축구 시합하기 전에 늘 그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그러면 이제 TV가 카메라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전 경기 때마다 나오니까 그 도울 김영옥 씨가 비판을 했어요. 신문 기사에. 그 사람은 뭐 지금 신앙인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국가대표팀인데 굳이 그것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라고 이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차범근 씨가 그것에 대한 반발 내용을 말했습니다. 반발이라기보다는 자기의 그 마음을 얘기했는데 내가 감독으로서 모든 경기를 지배할 수 없다. 근데 거기에 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 앉으면 이게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으니까 답답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아주 갈망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 뭐 기도에 대한 무엇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정치적이든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절박하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이 나는 자동적으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기사를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김영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때 누구에게 동조해 가냐면 차범근 씨에게 동조해 갔어요. 왜?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그 절박한 그 마음, 그것을 해야 되지 무조건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에 대한 질책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자, 지금 심정이 야곱이 그렇습니다. 홀로 남은 시간에, 남은 장소에 그는 절박함,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기대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씨름을 통해서 뭐 씨름할 때는 그분이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지금 씨름을 하는데 지금 그 씨름을 통해서 진짜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 내용이 뭐냐면 이름이 바뀌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라. 야곱이라는 것은 그 형의 그 발꿈치를 잡았다. 이 의미는 뭐냐면 속인다. 속이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라.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보다는 나라 지명으로 알려졌잖아요. 나라 지명의 그 의미가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 이름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이겼다 하는 그것.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이겼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삶에서 느끼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허벅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하여 절뚝거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절뚝거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는 인생의 깊은 고독 속에서 외형적인 것은 정상이지만 그러나 마음에 수술일 수 없는 인생의 갈등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다리는 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이긴 하나님을 만난 그 의미가 그 절뚝거림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매달린 흔적이죠. 인생의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내 다리에 있는 것이죠. 그 상처는 은혜의 표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늘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굉장한 은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냐면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라.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어요? 브니엘. 예, 하나님을 대면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는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는 그 의미로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해가 돋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기후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밤이 되고 밤 속에서 홀로 남겨지고 하나님과의 씨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과정이 끝나고 새 해가 돋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는 다리를 절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은혜의 흔적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그 역사가 굉장히 깊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절박한 상황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앙의 절실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타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 전쟁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과의 씨름은 지금 에서와 당면한 그 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또 소유를 다 보내고 520마리에 되는 큰 무리의 동물들을 형 에서에게 주는 그런 전략을 쓰면서도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에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두려웠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인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밤속에서 홀로의 시간에서 이제 새 빛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그의 인생의 새로운 여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느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홀로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그렇죠? 우리가 공개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공동체가 모이는 것은 하나의 그런 장작을 함께 모아서 불을 피우면 더 잘 피는 것처럼 그 공동체의 모임에 어떤 활성화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도 이렇게 활활 타는. 하지만 그 전제는 뭐냐? 그 전제는 장작 하나하나가 말라있고 그리고 불타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 장작이 그냥 다 비를 맞아가지고 젖으면 장작이 잘 안 탈 거 아닙니까? 연기만 많이 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같이 모이면 활성화된다는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전제는 뭐냐면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홀로의 시간이 잘 정착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 더 아름답고 더 활발하죠. 그렇죠? 개인은 엉망이에요. 엉망인데 전체가 모여서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죠. 장작이 다 젖어가지고 타지도 않는 나무들이 모여서 불 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불도 안 붙고 연기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홀로의 시간.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골방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골방에. 하나님과 혼자 당면한 하나님과 나와의 씨름. 하나님과 싸운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싸울 대상입니까? 그만큼 절박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나는 내 인생은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잡아주십시오. 안 잡아주시면 내가 잡을 때까지 내가 안 놓겠습니다. 하나 어떤 절박한 심정,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만이 진정한 축복을 얻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그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너 야곱이 아니야.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오고 돈은 좀 벌었지만 그냥 속이는 자로 벌은 겁니다.
그의 인생은 평가를 한다면 낙제예요, 낙제. 하지만 너 낙제 아니야. 낙제 아니야. 나를 통해서 나를 이긴 자인데 네가 어떻게 낙제야? 나를 이겼잖아.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야. 그러니 이런 인생으로 새 길을 가. 근데 그 새 길을 이루게 된 것이 뭡니까?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생애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얼마나 절박했어요. 낙심했어요. 낙심한 베드로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던 베드로잖아요. 하지만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런 숯불을 핀 자리에서 주님과 만남 속에서 놀라운 역사의 믿음의 사도로서 사도행전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 베드로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홀로의 시간. 그것이 있을 때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상처도 있고 약함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단 둘만의 밀월의 시간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인생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새 아침을 맞으면서 늘 인생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이 깊어 홀로 남아 모든 것을 건너보내고 빈손으로 주 앞에 서서 나의 영혼 씨름하네. 가족도 소유도 떠나 아무도 없는 그 자리 홀로 남아 주를 찾으며 내 마음은 주께 향하네. 홀로의 시간 주와의 만남 상처 속에 은혜 머물러 절뚝이며 걷는 길 위에 새 아침이 빛을 주네. 붙잡고 놓지 않으리 축복 주실 그 손까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얻었네. 허벅지 관절은 상해도 그